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저도.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행복 안 하죠. 막 날씨는 막 더워가지고 막 너무 습해가지고 힘들고. 근데 행복합니다. 세상에 있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 속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난 시간에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봤는데 혹시 제사장 옷을 가서 한번 찾아본 사람? 찾아봤나요? 한 사람도 안 찾아봤어요? 옛날에 찾아봤어요. 예? 옛날에 찾아봤어요. 옛날에 찾아와서 제사장에 유튜브에 치면은 잠깐이면 볼 수 있는데 그럼 한번 딱 보면 그게 이해가 싹 들어오는데 그거 좀 한번 찾아보시라니까 안 찾아보셨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라니까. 자, 그러면 여기 목사님이 찾았네. 여기 나왔네 이렇게. 전문이 여기 있어요. 예? 거기에도 언제나 가운데. 거기에도 있는데 저희가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게 앞치마 같이 생긴 이게 예봇이에요. 겉옷. 이게 지금 이게 저기 뭐야 예봇 받침 겉옷이고 청색이. 그리고 여 가상에 지금 이게 지금 성류하고 금방울에 달렸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반포 속옷이요. 이것이 반포 속옷. 근데 반포 속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에봇 받침 겉옷을 입고 여기 에봇을 입은 거예요. 그 에봇에다가 지금 여기 가슴에 흉패 붙였죠? 12지파의 그 보석 흉패 붙였고 여기에 12아들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을 양쪽으로 6명 써서 여기다 견대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냥 한눈으로 보면 싹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는 뭐요? 여기 모자 이게 지금 관이에요. 모자 이게 관이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둘렀죠. 이게 띠예요. 띠에 이 띠는 청색이고 여기는 지금 노란색으로 난 청색이고 여기에 있는 여기에서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쓴 이게 금이에요. 금으로 금인데 금패에다가 도장 새기듣기 도장 파는 그 칼로 도장 새기듣기 도장 파듣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팠어요. 파서 여기에 이제 고리를 내서 이 띠를 청색 띠를 이 모자에 둘러서 꿰맨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자는 관이고 이게 모자예요. 관이고 여기는 이제 그 띠고 그래서 청색으로 이게 예봇 이게 겉옷이 예봇이에요. 그래서 예봇 그다음에 예봇 받침 겉옷 청색이 그다음에 이게 반포 속옷 이것은 하얀색으로 여기에 제일 길지요. 발이 안 보일 정도로 속옷이 안 보이죠. 살일이 안 보일 정도로 길어요. 긴데 어떻게 됐다 해서요? 이 목만 뚫어져서 완전 통옷이야. 그냥 통원피스. 이따만 통원피스. 이것도 역시 그냥 통원피스예요. 그래갖고 이게 제일로 길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 하얗게 머리도 하얗게. 그래서 이거는 세마포 옷으로 성결을 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뭐야 이호견은 대제사장복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따가 나올 텐데 미리 이제 이거는 또 다시 안적할 테니까 보면 이거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이게 없어요. 이거 에봇하고 이 청색이 없어. 이거 없고 이것만 그 뭐냐면 반포 속옷하고 그 다음에 여기 관하고 이거 뭐 여기 관하고 이 띠만 있어요. 그리고 이 반포 속옷만 있어. 그리고 이건 없어요. 그게 이게 없어. 에봇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거 흉패가 없겠죠. 이 견대가 없겠죠. 이거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 이제 이따 나올 거예요.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제사장의 옷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하기 전에 뭘 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혹시 이건 질문이야. 모세의 아버지 이름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모세 아버지 이름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봐. 알면 읽어본 건데. 에? 알고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죠? 이도르는 장인이고. 이도르는 천인이고. 내가 이걸 왜 묻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있어. 모세 그럼 아버지가 있지 없어요? 내가 이거 왜 물어보냐면 수요일날 설교하고 나면 꼭 이 성의가 와가지고 물어요. 이렇게 다음 주에는 뭐 할 거예요? 또 뭔 어때요? 지난주에도 금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다음 주에는 뭐 할 거예요? 뭐
또 무슨 뭐 어때요? 그러고 그렇게 물어요. 꼭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 쫓아와가지고 꼭 물어. 그래서 그러면서 전사님은 내일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거 다 알지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알아? 내가 그거를 나도 설교하려면 다 준비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알아? 나도 몰라.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근데 금요일 날 저 밑에서 이제 집에 가려고 했는데 모세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그래. 그래서 나는 몰라서 물어보는 줄 알았어. 몰라서 물어보는 줄 알고 그러게 그거 출애굽기 6장 가면 거기에 모세 족보가 다 나오는데 아버지도 나오고 형제간도 나오고 근데 아버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누구지? 그랬더니 아므람이래. 아므람. 응, 아므람. 예, 그 아므람. 그래서 내가 어머나 맞아 그래 맞아 모세 아버지 아므람인데 왜 생각이 안 났지? 왜 생각이 안 났지? 근데 출애굽기 6장에 있는 것 어디에 있는 것까지 생각이 나는데 이 아므람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어머나 왜 생각이 안 났지? 그래 맞아 출애굽기 6장 가면 있는데 족보가 있는데 나도 몰랐는데 맞다 아므람이다 이제 이랬어요. 그러고 이제 그냥 지내갔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모세 아버지는 생전 안 잊어버릴 것 같아. 희성이한테 배워가지고. 아버지가 시원찮아서 우리가 모르는 아니 권사님 그러면 안 돼. 시원찮아도 아버지는 아버지야. 시원찮아도 아버지는 아버지를 섬겨야 돼. 공경해야 돼.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모세 아버지 이러면 내가 생전 안 잊어버리겠다. 희성이한테 배워서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꼭 와서 물어.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누가 와서 물어본 사람 한 사람이 없어. 희성이만 와서 물어봐요 맨날. 다음 주에 뭐 할 거냐고. 예.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 아므람이라는 이름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희성이한테 배웠어요. 근데 몇 장인 것까지 생각이 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또 지난 퀴즈데이 때는 또 어땠게? 퀴즈데이 때 그 그림 보고 성경 맞히는 인물 맞히는 거 있잖아요. 그 아간 나왔을 때 희연이가 나 저거 알아. 그래서 누군데 그랬더니 저거 있잖아요.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가지고 그 금 감춘 사람. 근데 여호수아도 생각이 나고 여호수아 3장도 생각이 나고 여리고성 아이성도 생각이 나는데 아간이라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아간이라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맞아 저기 누구지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이름이 왜 생각이 안 나냐 했더니 누가 뒤에서 맞추더라고. 누가 맞췄어 그거. 어머 맞아 근데 여호수아 3장도 생각나고 여호수아도 생각나고 그 아이성 전쟁도 생각나고 다 생각이 나는데 왜 아간이 생각이 안 나냐고. 네, 근데 누가 뒤에서 맞히더라고. 누가 뒤에서 맞춰서 어머나 그러고 말았었는데 나는 그 그림으로 그 성경 인물을 맞추는 걸 모르니까. 근데 희연이가 그걸 알더라고. 희연이가 그걸 알아가지고 나 저거 알아서 누군데 그랬더니 그 얘기 하는 거야. 이스라엘 전쟁 때 그 금은 갖다 그 땅속에 파묻어 숨긴 사람이라고.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애들만도 못해. 그 그림을 보면서 그래 지난 시간에는 그랬답니다. 자, 근데 오늘은 그냥 공부합시다. 그건 그거고. 자,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으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28장으로 다시 가보면 지난 시간에 한 성류 한 금방을 했어요. 그래서 성류는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성류는 613가지 율법 거기 많죠? 성도 그 안에 가득 찬 게 성도 말씀 씨 예수님의 피 풍요함 풍요함 이런 거 그런 걸 많이 그런 모든 것을 상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류의 알맹이의 그 풍요함은 꽉 차 있는 건 성도를 의미하고 성도가 꽉 차 있잖아요. 그게 풍요함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그 제사장들이 그 성류 안에 있는 그 알맹이를 감싼 것처럼 제사장들은 그 여기다 다른 이유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믿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다 한 사람도 나고자 만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다 이끌어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제사장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대제사장은 예수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류를 만들 때 홍색, 자색, 청색, 실로 순화 만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청색은 하늘색 생명이고 홍색은 예수님의 보혈이고 자색은 왕권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서는 하늘의 생명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의 열매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성도들의 열매를 얻은 그 성도들을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이제 지난 시간에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시간에 볼 거는 관과 띠 이렇게만 보면 되는데 재밌는 것은 그거를 성류를 다시 공부하고 다시 또 오면 또 다시 있어. 또 헐게. 그래서 근데 이 성류는 이만하대요. 황진이가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류는 우리는 얘기했잖아. 우리나라 성류 알은 70개에서 80개. 알맹이가. 근데 이스라엘의 성류 알은 610개 이쪽 저쪽. 그게 크대요. 그리고 지난 내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는가 보는데 거기에 포도송이 하나와 그 옛날에 그 아랍 아니 저기 뭐야 라합 정탐꾼 있을 때 그 정탐꾼 가나안 땅 정탐했잖아요. 그때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 미드라시의 이 얘기예요. 이제 지금 생각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얘기 이 성류 하나가 얼마나 큰지 그때 당시에 우리 그때 포도송이를 어떻게 했다 했어요. 두 사람이 메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류 하나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동굴만 하대요. 동굴. 그래서 껍데기를 보면 그 이 얘기야. 이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그 하나의 이 얘기. 그러니까 그 정도로 풍성한 그 정도로 땅이 기름지고 좋은 땅이란 얘기야. 그 땅이.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의 성류는 700개라든가 영국의 성류는 또 몇 개라든 800개라든가. 그래서 각 나라마다 성류 알이 다르다고. 근데 이스라엘의 성류는 610개 이쪽 저쪽.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을 상징을 해서 그 성류를 달았다고요. 그 성류를 달아서 이제 그 율법도 상징하고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씨를 싸고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씀을 싸고 있는 것도 상징을 하고, 그 다음에 성육 안에 있는 것은 굉장히 풍성하고 풍요로움과 많은 것을 상징을 하고, 그래서 성도들도 상징을 한다고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는 보면, 28장 36절이에요. 36절을 보면,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성전에 들어가고 나올 때는 그 성소에서 들어가고 나올 때는 금방울 달린 옷을 입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금방울 달린 옷 안 입는다고 그랬어요. 세마포 옷만 입는다 했어요. 저거 다 벗어. 아까 그 청색과 그 예봇은 벗고 세마포 옷만, 그 안에 있는 반포 속옷 예봇 세마포 옷만 입고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내일기 16장에 나와요. 16장 4절에. 그래서 지성소에 금방울 달린 옷 입고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네, 36절 봅니다. 너는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간 위에 매되 곧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 제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성물을 여호와께 받으시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관은 모자라고, 머리에 쓰는 거 모자. 그러니까서는 우리가 모든 거 면류관 머리에 쓰잖아요. 뭐 왕관 다 머리에 쓰잖아. 그러니까 이 관은 모자나, 내 말로 얘기하면 모자야. 근데 세마포로 이렇게 있는데, 이 모자 머리에다 쓴다라고 얘기할 때는, 머리에 쓴다라고 할 때 그 전에 나시린 할 때 이 얘기 말씀드렸어요. 나시린은 머리가 길잖아요. 근데 여자들 너울로 둘러 쓰는 거, 그 다음에 여자들 머리가 길게 하는 것은, 머리가 긴 것은 뭔가 쓰는 걸 대신한다고 말씀드렸어. 쓰는 걸 대신해서 여기에다 모자를 썼다라는 얘기는 어느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하얀 모자를 썼다라는 얘기는 오직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모자를 쓰는 것은
모자를 쓰는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금으로 금이에요. 금. 여기 띄는 금입니다. 금으로 도장 파는 것처럼 새겨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겼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청색 천으로 띠를 만들어서 머리에 둘러서 잼맸단 말이에요. 그렇게 머리에 둘러서 잼매갖고 잼맸는데 머리에 쓴다는 것은 어느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그림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복을 예수님이 입는 옷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뭘 하지를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하신 말 그대로 했지 당신이 말을 하지를 않았어.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복을 했잖아요.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순복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렇게 의미를 하는데 이 관은 여기다 성결이라 이렇게 썼잖아요. 성결이라 그러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결이요 거룩이에요. 그래서 내일기는 또 이제 5대 제사 할 때 이제 하겠지만 내일기의 주제는 11장 40몇 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내일기의 전체 주제예요. 그래서 내일기를 봄으로 인해서 모든 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한 것을 원하시는지를 내일기를 읽으면 볼 수가 있어서 우리는 내일기 안 읽잖아요. 읽기 싫잖아. 그쵸? 우리는 내일기 읽기 싫어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먹어라 먹지 말아라 뭐 그냥 뭐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뭔 말인지도 내일기 읽기 싫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살만 되면 내일기를 읽힌대요. 4살만 되면. 왜? 가장 순수할 때 가장 순수한 것을 읽게 한답니다. 왜? 내일기는 사람의 이야기를 막 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만 하나님께서 이야기만 써놨기 때문에 가장 순수할 때 가장 순수한 것을 먹여서 4살만 되면 내일기를 읽힌대. 그러니까 지금 4살 안 되는 애기들 다 내일기 읽게 하세요. 읽어줘 그냥 다 읽어줘. 그리고 그렇게 내일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관을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결,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잘났냐 못났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가졌냐 못 가졌냐 얼마만큼 뭐 일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냐 얼마나 성결하게 살았냐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서기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어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냐라는 게 하나님이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성결하게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사장들이 여기에다가 성결이라고 붙여가지고 하는 얘기는 말 없는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성결 여호와께 성결하고 여기다 써붙였어. 제일로 그렇게 제일 꼭대기에다. 그러면 누구나가 다 볼 수 있잖아. 그죠? 누구나가 다 볼 수 있어. 발에다 써붙인 거 아니고 여기다 써붙였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볼 수 있으면 다 보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제사장만 지내가면 보면 뭐가 있어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 아 성결하게 살아라. 너희 성결하게 살아라. 성결하게 살아라 라는 것을 말없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아 내가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 거고 또 다시 말하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성결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0.01%도 흠이 없으시 성결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0.01%도 흠이 없다고. 그분은 예수님.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성결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스가랴 14장에서 보니까 14장에서 보면 마지막 때는 말 발굽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런 말 있죠.
말 발벗긴 게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천년왕국의 그때는 말 발에 달고 다니는 방울까지도 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성결을 중히 여기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 그게 거룩하게 살라고 제사장이 말하고 1%도 흠이 없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고 그분을 본받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성결하게. 무엇이 성결해? 무엇이 거룩해? 우리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돈에 성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성에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명예 권력에 깨끗해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만인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도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성에 성결하고 깨끗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그날의 마지막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저는 모든 소식 제단합 주발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 때 마지막 때는 말 발에 달고 다니는 방울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어서 그렇게 성결을 하나님께서는 중히 여기신다라는 얘기예요. 중요하게 여기신다. 또한 우리가 또 출애굽기 19장 22절 보니까 14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줄 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번개와 우레와 지진으로 나타나니까 무섭잖아요. 무섭잖아. 그걸 보니까 무서우니까 백성들이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으니까 모세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한테 말하지면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는 말이 백성들한테 성결하라고 얘기해라. 출애굽기 14장 10절 한번 볼까요? 19장 10절을 보면 14절 나오니 14절 10절에도 나와.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되 10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 율법을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지키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서는 가서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라 옷을 빨고 그리고 내가 3일 있다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하겠다. 그래서 3일 있다가 나타났을 때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천둥 소리로 막 나타나니까 무서워서 그리고 나서 그 우레와 번둥과 천둥 소리로 나타나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주고 나니까 십계명을 주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우레와 천둥과 번개로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말한 것은 네 말 듣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모세 네 말을 듣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우레와 천둥과 번개로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성결해라. 그래서 14절에도 백성들에게 성결해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근데 22절에도 그래요. 22절에도 보면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그래서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는 얘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고 성결하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싫까 싶다. 내가 때릴까 싶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지 않고 성결하게 살지 않으면 내가 때릴까 싶다. 그러니까 내가 때리지 않게 성결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보니까 또 말라기 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결을 사랑하신대요. 말라기 2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나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자도 여호와의 장막에 말라기 2장 12절이에요. 말라기 어디
어디지? 어디? 내가 왜 12절로 적어놨지? 20. 여호와께서 그 성결을 사랑하신다라고 했는데 여기 어디지? 유다 자손이 그 사랑한다고 했는데 15절인갑다. 어디지? 어딘지 모르겠네. 잘못 적었나 보다. 유다 자손이 그 성결을 버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다 자손이 하나님께서는 그 성결을 사랑하시는데 유다 자손은 그 성결을 버리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있네. 11절인가? 유다는 계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결을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굉장히 성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런데 그 성결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법을 어겼다라는 얘기예요. 법을 어겼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을 쓰고 띠를 띠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항상 볼 때 당신 성결하게 살아, 당신들 성결하게 살아, 이것을 계속 날마다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결하게 살아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그분을 본받아 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결하게 살라고 얘기하면서 당신도 성결하게 살 것을 의미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거룩해라, 성결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0.01%도 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야 나는 완벽해, 그러니까서 나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니들은 조금 대충 살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니들은 조금 대충 살아도 내가 네 아버지니까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돼. 내가 성결하니까 너도 성결해야 돼, 이거예요. 하나님은 성결한 자와 교제하고 싶고 거룩한 자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나하고 전혀 뜻이 안 맞고 나하고 전혀 취향이 안 맞는 사람과 친구가 돼요? 네? 나하고 전혀 취향이 안 맞아. 그 사람과 친구가 되냐고. 어쩌다 한 번, 두 번 만날 수는 있겠죠. 어쩌다 한 번, 두 번 만날 수는 있는데 나하고 전혀 취향이 안 맞고 나하고 전혀 뜻이 안 맞고 나하고 방향이 전혀 안 맞는 사람하고는 친한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친구가, 아무리 친구가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 왜? 만나면 불편하고 만나면 다투게 돼. 안 그래요? 만나면 불편하고 다투게 돼. 그리고 글쎄 여러분들은 모르겠나? 나는 보면은 이렇게 보면 사람을 차별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 친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보면 저 사람 보면 친구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왠지 모르게 그 사람 있으면 굉장히 영이 혼탁하고 마음이 답답한 사람이 있어. 영적으로 그게 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안 맞는 사람들하고는 친한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렇게 보면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정말 진실로 믿는 사람인데 진짜로 믿는 불교인하고 왠지 모르게 안 맞아. 그래서 나는 그게 있어.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그게 있어요.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이렇게 이제 아는 사람으로 지낼 수는 있어요. 아는 사람으로. 근데 친한 친구는 될 수가 없더라. 친한 친구는 될 수가 없어. 전혀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은 친구가 될 수가 없어. 전혀 취향이 맞지 않는 사람. 친구가 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도 하나님과 전혀 뜻이 맞지 않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성결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같이 동행을 할 수가 없고 같이 친구가 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왜? 너와 같이 있고 싶다라는 얘기.
그래서 관을 쓴다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철저하게 순종하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철저하게 순종하고 산다는 것은 성결하게 사는 것. 성결하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세상과는 다르게 명예나 돈이나 권력이나 이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결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철저하게. 하나님도 성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한 상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관을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을 쓰라. 그래서 관을 그렇게 해서 관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39절입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28장 39절,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칸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그랬어요. 아까 봤죠? 하얀 옷 반포 속옷 그냥 여기만 뚫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소매가 여기까지 길죠. 여기까지 길죠. 요 복숭시 밑에까지 내려와서 발목까지 내려왔어요. 하얀 옷이. 그래갖고 여기만 뚫어졌어.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썼어요. 이렇게 맞으면 통치마처럼. 그렇게 치마처럼 이렇게 통치마처럼 이렇게 뒤집어 썼는데 거기에다 띠라고 해서 띠도 가늘게 꼰 배실, 게 하얀색으로 그것도 띠를 띄었어요. 자, 질문. 띠를 띌 때는 띠를 띈다, 허리에다 띠를 띈다라고 할 때는 무엇이 생각나요? 뭐 할 때 띠를 띌 것 같아요? 자, 허리 동여매라고 얘기할 때 뭐를 자, 옷은 지금 너실너실해요? 축축 쳐져서 막 내려가지 않게 되죠. 에? 내려가지 않게. 일할 때 어디 갈 때. 그렇죠. 그렇죠. 옷이 지금 여기만 들고 이렇게 터져 있어. 그러면은 이거에 띠를 띠라고 하는 얘기는 허리를 동여매라고 할 때는 일을 하려고 할 때 허리를 동여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일을 하려고 할 때 허리를 동여매서 옷을 잘 해서 이렇게 잼매야 일을 하지. 이걸로 일을 하다 그러면 날마다 뒤집어 넘어져서 앞뒤로 다 깨져. 뭐 하다 이렇게 구부리면 여기 밟히죠. 뭐 하지? 일해요? 못해. 절대적으로 일을 못해. 그러니까 띠를 띈다라고 할 때는 일을 하려고 준비한다라는 얘기야. 뭔가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리고 맞으면 일을 한다, 섬긴다, 봉사한다 이럴 때 일하려고 준비한다. 이럴 때 띠를 허리에다 동여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자세. 그 다음에 섬기는 자세. 섬기는 자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잖아요. 섬겼잖아요. 섬기는 자세, 띠를 띠고 섬기고. 섬기는 자세, 봉사하는 자세, 그 다음에 준비하는 자세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5절. 누가복음 12장 35절을 보면 12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40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자, 35절에 보니까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래요.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에? 허리에 띠를 띄어서 옷을 잘 매물어서 이러기 좋게 띠고 등불 켜고 서 있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잖아.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요. 자, 열처녀도 그랬잖아요. 열처녀도 다섯 처녀 하나는 준비하고 있었고 하나는 준비를 안 하고 있었고. 그쵸? 그러니까 띠를 띠고 옷 허리를 동여매고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어라. 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면 주인이 왔을 때 나 왔다라고 하면 그 등불 그냥 들고 그냥 나가서 바로 문을 열어주면 그 모습을 보면 주인이 기뻐한다라는 얘기예요. 주인이 기뻐한대, 그 모습을 보면. 그래가지고 주인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종들 보고 복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주인이 띠를 띠고 이 종들을 안치고 종들을 수종든대요. 자, 무슨 뜻일까요? 그쵸.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라는 얘기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언제 어느 시에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모든 시대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 말을 귀 넘어 들어서 농담으로 들으면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네. 그러면 나는 준비해야지라고 준비를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건데 그냥 귀 넘어 들어보고 농담으로 노새 사이처럼 농담으로 여기면 그냥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을 해서 오셨을 때는 여러분들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초림해서 오셨을 때는 시간이 있었어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까지 있어요. 시간이 있었어요. 초림은. 그래서 시간이 있었고 지금 앞으로도 얼만큼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회개할 기회가 있고 다시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어서 예수님이 초림해서 오셨을 때는 시간이 있었어요. 기간이 있었어.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시간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은 시간이 없다고. 재림해서 올라와라 그러면 네 하고 가야 돼. 예수님이 올라와라 그러면 네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올라와라 그러면 네 하고 가야 되는데 야 올라와라 근데 아니 예수님 아직 나 준비 안 됐어요. 조금 기다려봐요. 뭔 옷 입어야 돼요? 그러면 땡 끝이요. 예수님이 올라와라 할 때 그냥 세마포 옷 입고 띠띠고 준비하고 등불 켜고 있다. 올라와라 그러면 나팔 불고 올라와라 그러면 그냥 올라가야 된다고. 근데 그때 뭔 옷 입어야 돼요? 나 아직 옷 안 입었는데요 하고 있으면 끝이라니까. 예수님 재림은 시간이 없어. 즉시야. 순간이야. 눈 깜짝할 시간이. 그래서 예수님 재림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에서 준비해라 얘기를 하는데 준비하라고 아무리 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서 안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지막 때 마지막 말세 복음을 안전하니까 못 들어서 못 듣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말세 복음을 들어도 에이 설마 아직은 시간이 있겠지 하고 귀 넘어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어도 에이 뭐 전도사가 뭘 알아. 전도사가 하는 얘기 뭐 그거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 귀 넘어 듣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는 시간이 있었다고. 기회를 많이 줬어요.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회를 많이 줬는데 재림은 즉시 순간 눈 깜짝할 사이지 시간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띠를 띠고 준비하라. 근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올라와라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면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고 잘했다, 고생했다, 충성되다, 반갑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올라가면. 그래서 어느 때 올지 모르니까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띠를 띠고 등불 켜고 준비하고 서 있으라. 준비해야 돼요. 우리 준비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마지막 때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해도 이게 귀에 들리면 좋은데 안 들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들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내 말로 들려지기를 바라요. 정말로 준비 안 하면 못 가요. 그래서 띠를 띈다라는 얘기는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띠를 띈다라는 얘기는 누가복음 17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내가 또 잘못 적어놨나 어쩌나 모르겠다. 자,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건 뭐예요? 섬김의 자세잖아요. 주인을 섬기는 거. 주인을 섬기는 거. 누군가를 섬기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길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라라는 얘기잖아요.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띠를 띠고 누군가를 섬긴다는 게 띠를 띈다는 건 누군가를 섬긴다. 주인을 섬긴다. 누구를 섬길 때 교회에서든 구역에서든 어디에서든 누구를 섬겼을 때는 겸손함으로 대가를 바라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겸손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섬긴다. 봉사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뭐 해놓고 내가 교회에서 뭐 했는데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섬김의 자세. 내가 목사님한테 뭘 했는데 내 목사님한테 뭐 해드렸는데 목사님은 나를 아는 채도 안 하네. 만날 나를 만나면 나한테 막 해야 되는데 아는 채도 안 하네. 이건 섬김이 아니라는 얘기야. 섬김이 아니라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섬기는 거, 말씀을 가르친 자를 섬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들한테 복이에요. 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으면, 죄를 해결해야 할 제사장이 없으면,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으면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사장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고 목사님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내가 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 귀한 거예요. 그죠? 제사장의 사명이 귀한 거예요. 목사님이 날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하는 그 사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챙기라는 얘기예요. 사람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정경애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안 만나고 저 길에서 만났으면 내가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지나가는 아줌마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여러분들 똑같은 아줌마, 지나가는 아줌마, 어떤 아줌마 아무 상관없어. 그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나서 전도사라고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전도사님이라 그러고 오늘 이인혁 권사님처럼 옥수수라도 하나 갖고 와서 주려고 하잖아. 내가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기 때문에 전도사라고 이거 옥수수 하나 있으니까 전도사님 하나 주고 싶다. 쓰리 쓴 커피 한 잔이라도 이게 생기면 전도사님 이거 하나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일 때문이라는 얘기야. 나 때문이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이 사명 때문에 이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존대하고 여러분들이 섬기면 그 복은 여러분들 것인데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 그 복이 여러분들한테 안 간다라는 얘기예요. 공짜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공짜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섬김의 자세,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섬김의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띠를 띈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준비해라. 준비하고 섬겨. 또, 자, 에베소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10절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읽어보세요. 주 안에서 그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행한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띠를 띠고 그랬잖아요. 띠를 띠고. 자, 보면은 너희들의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서 그들과 함께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싸우기 위해서 띠를 띠라 그랬잖아요. 진리로 띠를 띠어라.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띠를 허리에다 동여 매란 얘기예요. 진리의 띠를 띠어라. 말씀, 악한 것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준비해라. 악한 것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왜? 악한 것들은 여러분들을 시시때때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려다니고 틈만 나면 어떻게든지 저거 무너뜨리려고. 왜? 저 사람 천국 가는 꼴을 못 보겠거든. 저거 천국 가는 꼴을 못 보겠거든. 왜? 또 저게 천국 간다고 저게 완전히 돌변하면 저걸로 인해서 누가 또 천국 갈 점이 생길지를 모르거든. 안 그래요? 맞잖아요. 천국 가려고 딱 바뀌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 그 사람 뒤로 몇 명이 따라올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저게 천국 가는 꼴은 못 보았고 저게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꼴은 못 보았거든. 그러니까 죽어도 살아도 어떻게든지 틈만 나면 뭐 꼬투리만 잡히면 어떻게든지 그거를 그냥 무너뜨리려고 그냥 저기하고 조금만 뭐 잘못하면 찔르는 거야. 양심에다가. 야, 너 그렇게 하고도 네가 예수 믿는다고? 야, 너 그렇게 하고도 네가 예수 믿는다고? 이러고 계속 사단이는 무너뜨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띠를 띠고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진리로 띠를 띠어라.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완전히 허리 띠를 띠고 준비하고 있으면 구원의 투구 쓰고 의의 흉배 붙이고 말 성령의 검 들고 복음의 신 신고 딱 준비하고 있으면 열이 생각으로 딱 두르면 딱 잘라. 마음으로 두르면 물리쳐. 내 손으로 어디 가서 뭐 하려고 그러면 손 성령의 검으로 쳐. 내가 어디 죄 짓는 대로 가려고 그래 거기 못 가게 딱 잘라. 복음의 신으로 못 가게 하나님이 막어. 완전히 전신갑주를 입고 딱 준비하고 서 있으라는 얘기야. 왜?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거를 대적해야 되잖아. 그래야 이기잖아.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안 넘어질 수가 없어. 왜? 사단이는 정말로 그럴싸하게 달콤하게 안 되면 안 되게끔 하기 때문에 진짜로.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요한 일하고 급한 일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뭔 일을 먼저 할 거예요? 에? 중요한 일하고 급한 일이 있어. 뭔 일 먼저 할 거예요? 에? 에? 중요한 일. 그게 뭐지 급한 게? 죽는 게 제일 급하고. 말은 잘하네. 근데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알기는 하네요. 맞아요. 급한 일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중요한 일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급한 일은 뭐가 급해? 급한 일은 뭐가 급해요? 그치. 먹는 것도 급하고 돈 버는 것도 급하고 또 뭐 누가 진짜로 만나자고 하면은 뛰지 못할 사람이 오래간만에 만나자고 하면 그 사람도 만나야 되겠고 그 급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뒤로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중요한 일하고 급한 일하고 둘 중에 무엇을 해야 되냐. 근데 우리 대부분이 다 급한 일 먼저 해요. 너나 할 것 없어. 너나 할 것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이 다 급한 일 먼저 한다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게 맞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급한 일을 찾아 먼저 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라는 얘기예요. 급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허리띠를 띠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싸울 준비. 어디서든 언제든 싸울 준비. 근데 그냥 싸울 준비를 안 하고 넋놓고 털푸덕하니 앉았다가 한 대 탁 얻어 맞았어. 팩 꼬꾸라진 다음에 일어나려고 하면 어때요? 한 대 맞아서 넘어졌어. 넘어져갖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그때서 무장하고 싸우려고 하면 싸워지냐고. 한 대 또 얻어 터지면 이쪽으로 또 거꾸러지지. 그죠?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야. 싸울 준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쓰고 가슴에 흉배 붙이고 성령의 검 들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써 있어라. 그래야 악한 마귀와 대적을 하고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띠를 띈다라는 얘기는 싸움의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준비하는 자세예요. 준비하는 자세. 띠를 띠는 것은 준비하는 자세,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 맞죠? 그래서 띠를 띠고 있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띠를 띈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준비하고 봉사한다 그랬어. 싸울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예수님 만날 준비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 만날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 만날 쪽에서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언제 예수님은 오실지를 몰라. 마지막에 오시는 예수님은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여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순간이에요. 순간. 눈 깜짝하는 순간이에요. 정말로 눈 깜짝하는 순간. 순식간이에요. 없어요. 시간. 초리면은 시간이 많이 있었지만 재리면 시간 없어요. 정말 눈 깜짝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오시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띠를 띠고 준비해야 돼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하고 있고 여호와께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게 돈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상 권력과 세상 권리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사는 자들이 돼야 돼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다시 28장으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28장. 시간이 다 됐네. 출애굽기 28장. 자, 28장 봅니다. 그 다음에 40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작.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칸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위로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흠하게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40절부터는 여기까지 대제사장에 대한 대제사장 옷을 공부를 했잖아요. 40절부터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이니까 그냥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옷을 말을 했어요. 40절부터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내가 미리 설명한 것처럼 제사장부가 아론들에게 입을 옷은 뭐만 있어요? 속옷하고 그 다음에 띠하고 관만 있어요. 아까 그 에봇하고 에봇 받침 겉옷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슴에 흉표도 없고 여기 견대도 없고 띠하고 관하고 허리띠하고 여기 여기 성결 관하고 그 다음에 그 에봇 그 세마포 하얀 옷 그것만 있어요. 그것만 입고 제사장들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하면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면 이제 바빠지네.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면 우리는 아론의 아들들의 모형으로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옷을 입고 일을 하셨다면 우리는 그 성결하게 세마포 옷 입고 허리띠 띠고 이 관 쓰고 이거는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서 데리고 천국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성류 다른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권한 없잖아.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입었던 것처럼 성결한 것처럼 우리도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성결하게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간을 쓰고 구별되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사람을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셔서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지만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한테 전도는 할 수 있잖아. 그죠? 전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해도 관을 쓰고 허리띠 띠고 세마포 옷만 입고 성결하게 그것만 해도 영화롭게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대제사장 복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인데 우리도 그렇게 영화롭게 해준대요. 근데 이거를 앞절에 가서 2절부터 그 다음에 10 몇 절부터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거 대제사장 복하고 우리 옷은 다르지만 우리는 그것만 입어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지막 때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화롭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 일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린 것처럼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는 없지만 생명을 살리는 대로 인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생명을 살리는 대로 인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난을 예수님이 받은 영광을 내가 함께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을 구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데에도 고난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성결하게 사는 데에도 고난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예수님과 겪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을 받게 영화롭게 해준다라는 그게 제사장 복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닮아서 내가 미드라시에서 나오는 이 얘기 하나 해주려고 했는데 딱 29분이야. 이거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출애굽기 28장에서 40장인데 민수기 20장에서 가보면 민수기 20장에 보면 아론과 모세를 호르산으로 부르는 장면이 있죠. 호르산으로 불러요. 내가 읽어야 아는데 호르산으로 불러서 아론이 거기서 죽어. 거기서 죽고 거기에서 아론이 입었던 제사장 복을 벗겨서 엘르아살 아들에게 입히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그 아들에게 입히는 장면인데 그게 미드라시에서는 그게 그 말 그대로인데 미드라시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호르산으로 불렀어. 그러니까 호르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아론이 힘이 있잖아요. 근데 올라가서 딱 간 다음에 셋이 올라갔어요. 엘르아살까지 올라가서 모세를 하나님 부르고 야 모세에게 너 아론에게 말 잘해라. 그러니까 아론은 여기서 내가 죽일 거다. 그러니까서는 모세가 하나님이 형 데려간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간다고 하면 가야지. 그러니까 여기 누우래. 그러니까 누우니까 모세가 그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혀요. 엘르아살에게 입히는데 벗길 때는 아론의 속옷부터 벗겨. 안 보이죠? 그러면 겉에 이제 속이 안 보이잖아요. 속옷부터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힐 때는 속옷부터 입혀. 그렇게 해서 다 벗겨서 겉옷을 완전히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딱 입히는 순간 아론이 숨을 딱 죽어요. 딱 죽으니까 죽을 때 이제 완전히 구름이 덮여서 안 보이고 하니까 모세가 아론한테 형 지금 무슨 일이 있어? 형 어디쯤 있어?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론이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는 모르는데 내 온 몸을 구름이 다 감싸고 있고 그 앞에 기이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론이 숨을 지고 모세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 형처럼 저렇게 아름답게 죽게 해주세요 해갖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형은 느보산에서 죽었잖아요. 형도 그 산에서 느보산에서 그렇게 갔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론과 엘르아살과 모세가 세 사람이 올라갔는데 이건 성경이야. 모세하고 엘르아살이 내려오는데 엘르아살이 백성들이 바라보니까 아론이 입고 갔던 제사장 복은
엘르아살이 입고 내려오고 아론은 안 내려오니까 이 백성들이 막 동요해가지고 이 모세와 엘르아살을 막 죽이려고 돌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아론의 관을 보여주면서 내가 데려왔다라고 이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는 이제 그 성경에는 그게 안 나오고 그냥 아론이 죽은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일인가를 애곡하였더라 이렇게만 나오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그 아론의 죽음을 인정하고 장례를 치렀다라고 미드라시에서 나오는 이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하고 민수기에 있는 말씀하고 거의 비슷해요. 민수기에 있는 말씀하고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 옷이 끝났습니다. 대장정의 막을 내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5대 제사에 대해서 할 거예요. 5대 제사에 대해서 5대 제사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정말 대제사장복을 입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뭔 수술이 있어? 뭔 수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웬 또 지난번에 수술한 거예요? 아니 그 지난번에 수술한 게 또 다시 뭐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수술한 게 다시 재발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아이고 주여. 네. 뭐 하여튼 수술이 있대요. 금요일 날 오전 8시에 수술을 한답니다. 수술을 해서 의사를 통해서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의사를 통해서 의사의 손을 통해서 수술해서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갈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 있으면 그냥 보고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항상 보고하는 습관을 가져요. 먼저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경우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자세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가서 의사를 만나면 더 의사에게 지혜 주셔서 더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좋은 의사가 지혜가 있어서 정확하게 볼 수 있게끔 판단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